1월 24일 주일 찬양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찾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고 오후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은혜를 그 자리에 삶의 모습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5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예비하셨고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 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공기 중에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잘할 때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이런 평가를 하곤 합니다. 성실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믿음직스럽고 착실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신실하다라는 동사는요, 사람이나 그 성품이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라고 국어사전은 그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요, steady and honest, sincerely, faithful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정직한, 그냥 한 번 정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정직함이 변함없는, 그리고 믿을 만한, 이렇게 그 단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혹시 이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감히 하나님께 적용한다는 게 웃기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고 진실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으로 불러내셨다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창세기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 어디라고 이렇게 지칭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는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장소를 몰랐지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약속은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다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떼가 굉장히 많아지고 둘 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은 상관이 없는데 그들의 목동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내가 동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골라봐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대단한 결정을 했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장유 유서의 전통에 살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존대하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해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모든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이 똑같이 좋은 땅을 봤는데요, 이어지는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공통적인 본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얼마나 좋았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좋았으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할까요? 근데 이것을 롯만 봤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에게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하고 롯을 그곳으로 보낸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말씀, 보이는 그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시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라는 단어가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해오고 난 후에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11조를 드린 사건 후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 중에 라고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상황인지 제사 드리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내게 큰 보상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구절은요, 내가 너에게 줄 보상이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약속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빈정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한 말을 여러분 요새 아이들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헐, 지금까지 자식 안 주워놓고 뭔 자식이래? 내 자식은 우리 집에서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인데 이 사람이 양자로 삼을 거예요. 하나님 자꾸 저에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15장에서 볼 수 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의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나올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셔서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에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울 혹은 경기도 혹은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밤에 우리 가로등과 그런 것들이 너무 밝아서 하늘을 보면 별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혹은 조금 산속으로 가거나 그럴 때 한밤중에 날씨 맑은 날 별을 보면 정말 수없는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별을 다 셀 수 있나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요 정도만 셀 수 있지 전혀 그 별의 개수를 못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정말 저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1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15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징표로 보여주셨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등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새는 쪼개지 않았지만 하여튼 제물로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마주보게 갈라놓고 붙여놓지 않고 마주보게 이렇게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가 졌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처럼 보이게 아브라함에게 보이게 하시면서 그 고기들의 쪼개진 틈을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일에 대해 맹세할 때 하던 행위입니다. 원래는 약속하는 두 사람이 그 제물들 사이를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이 약속 당사자들이 쪼개놓은 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돼서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내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약속하는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쌍방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다가 잠깐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일방 약속임을 오늘 그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것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갈 것이고 거기서 그 이방 사람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와서 이곳으로 올 것이나 그리고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처음 약속하신 후 2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정말 많아져서 그리고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4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재물들처럼 쪼개지셨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후 400년 만에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해서 받아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와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어떤 약속 해주셨습니까? 우리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이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약속이 또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약속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깨질까요? 아니요. 왜 안 깨질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 변개하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46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를 위로하셨고 도움을 베푸셨고 저에게 항상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셨던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또 있겠습니까? 비록 그는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정하셔서 그가 기록한 편지가 13통이나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약속을 받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장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장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와 환경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은 각각 다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것.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신다는 것이 가끔은 속이 상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정직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어떤 일이 있어도 몇 년이 지나도 지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께서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우리도 믿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하나님 그 약속 끝끝내 지키신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에 나누었던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나 성품이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지키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성을 향해 뚜벅뚜벅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장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끝내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비록 조금 더디고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잠시만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시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종, 신실한 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5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2021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더 새롭게 변화받는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25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 놓고 그 약속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기도응답하지 않는다고 그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짜증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용솟음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더욱더 내가 신실하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5대 담임 목사님 청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직한 종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청빙 되어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실 때까지 하나님 어떠한 사탄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마귀의 괴계가 이 교회를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강한 편팔로 우리 장속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장속교회를 안아주시고 장속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5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각자 처소에서 고개 숙인 장석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장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